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었었던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마가 요한이 다시 되돌아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의 이탈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크게 상심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상심한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친숙한 구약 역사를 되짚어주면서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사울과 다윗 왕조 시기를 언급하면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시금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여 주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 청중들에게 익숙했었던 구약의 내용을 활용하여서 체계적이고 아주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회당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와 세례를 선포하면서 메시아 얘기를 예비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메시아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들의 성취였으며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한 것임을 체계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역할과 예수님의 무죄 판결 그리고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토록 기다려왔었던 메시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성경 예언의 완전한 성취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마가 요한이 선교 대열에서 이탈했지만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분열 속에서도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분열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선교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마가 요한이 돌아감으로써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 상처나 실망감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할지라도 복음 공동체에 위기나 분열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복음 전파는 내가 혼자서 하든 아니면 다른 이들과 함께 하든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한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의 진리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도중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고 고난과 핍박도 있었지만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죄인을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여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며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